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또한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듀크 대학교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은 이런 연구를 소개합니다. 한 도시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속도를 분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만 늦추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걷는 바로 그 속도에 완전히 몸을 맞추며 함께 걸었다고 합니다. 세넷이라는 학자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배려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다. 또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한 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자기 잘못처럼 느끼고 약해진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고 아픈 사람이 미안해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이지요. 또 하버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는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합니다. 사람이 삶에서 위기나 병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이는 전문가가 아니라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사이든 상담가이든 가족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은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떠올린다는 것이죠. 이 연구들을 보면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만 들려도 사람들은 병든 자를 침상째로, 즉 병자의 속도와 걸음으로 예수께로 데리고 갑니다. 병든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이들의 이동을 대신 감당했습니다. 그 몸의 무게를 자기 몸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는 계절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예수께로 데려가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왜 달렸을까요? 사람들은 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머무르다 떠나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체하면 치유의 기회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병든 이들이 더 늦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둘째,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었습니다. 움직이기 어려운 일을 위해 자신의 걸음을 늦추고 자신의 힘을 나누는 행동이죠. 예수님께 더 빨리 가고 싶었던 마음보다 병든 이의 약함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예수님께 향하는 여정에서 가장 약한 자의 속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내려놓고 누군가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때 그 길은 비로소 은혜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때로 가장 느린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이 모든 행동은 예수가 계시다는 소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보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당시 병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어땠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병든 사람은 대개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병이 죄나 하나님의 징벌에서 온 것이라고 믿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병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공동체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병든 이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조차 막힌 채 살아가야 했지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은 바로 그 시대, 그 규범 속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병자를 멀리했지만 이 사람들은 병든 이를 향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대지도 못하게 하던 시대에 침상을 붙잡고 예수께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규범이라면 병든 이를 피해야 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병든 자를 예수께 가까이 가야 할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사람들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회의 규범은 병자를 배제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차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장벽보다 예수님의 긍휼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은 단지 기적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의 율법과 관습이 병든 이들을 막았다 할지라도 예수께 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같이 가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지요.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라고 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병든 이를 시장 한복판에 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장은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였고 부정한 사람은 그곳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 규범을 깨뜨린 것입니다.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때문에 새로운 질서가 생긴 것이죠. 예수님 가까이에는 누구라도 들어가도 되고 어떤 병이라도 숨기지 않아도 되고 어떤 연약함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병이 사회적 구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몸을 돌보지 못한 무절제, 건강을 해치는 반복된 선택 같은 요인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도 몸을 돌보지 않는 삶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잘 관리하고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자신의 몸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깨닫게 하는 성찰과 고통받는 이를 정죄하는 사회적 낙인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성찰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정죄는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냅니다. 성찰은 삶을 재정비하게 하지만 정죄는 부끄러움으로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성찰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대지만 정죄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병 앞에서 왜 그리 살았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를 요구하실 때조차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병에 개인의 책임이 섞여 있다 해도 예수님이 보신 것은 죄의 무게가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갔던 사람들 역시 그 사람의 잘잘못보다 예수께 데려가면 낫는다는 소망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몸의 연약함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약함이 은혜의 통로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여러 번 손을 대신 대상은 힘이 센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약한 자, 병든 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약한 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통당하는 욥을 보고 말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 고통은 곧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욥기 42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 욥보다 옳지 못하도다.
고통의 원인을 무조건 그 사람의 삶과 죄에서만 찾는 신앙, 병을 개인의 도덕적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사회적 풍경을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넘지 못한 경계를 마가복음의 사람들은 넘었습니다. 고통받는 이를 정죄하는 대신에 예수께 데려가는 사명을 선택한 것이지요. 마틴 루터는 교회를 가리켜 에클레시아 마터, 어머니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자녀를 낳고 돌보는 어머니와 같다. 교회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고 성례로 우리를 먹이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다. 루터에게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난 사람을 품고 지친 사람의 걸음에 맞춰주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예수께 데려가는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픈 사람은 미안해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고 회복이 더딘 사람은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고립됩니다. 이런 시대에 히브리서 4장 1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안식은 단순히 쉬라는 말이 아니지요. 이 안식은 관계적인 안식, 공동체적인 안식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쉼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안전하고 어떤 이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정죄가 멈추고 우리 교회가 약한 이들에게 와도 된다고 말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예수께로 데려가는 공동체가 바로 안식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은 나 스스로 예수께 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예수께로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명은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가는 일입니다. 이 사명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울 때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 아픈 이가 예배에 오지 못하면 찾아가 안부를 물어주는 것, 심리적, 정서적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 장애나 질병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이에게 접근 가능한 예배를 만들어주는 것, 정죄 대신 환대를 선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침상을 함께 붙잡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병든 자가 예수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침상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로 올 수 있다면 그 이유 역시 누군가가 그 사람의 침상을 함께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할 때 가장 교회답고 이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은 대단한 능력이나 위대한 헌신으로만 깔리는 것이 아닙니다. 엊그저께 뒷산에 올라가는데 눈길을 누가 또 곱게 쓸어놨습니다. 그 사람은 참 한결같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걸어갈 그 길을 그렇게 곱게 쓸어놓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내가 이만큼 준비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들으라고 말합니다. 회복의 길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열립니다. 마가복음의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병든 자를 데리고 간 사람들은 언젠가 좋아지면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오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아 주님께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쉼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때로는 침상 모서리를 함께 붙잡아주는 손, 병든 이들의 속도에 맞춘 걸음, 정죄의 말을 멈추게 하는 용기, 예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외침입니다. 대림절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예수께로 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곁을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시고 우리의 작은 숨결조차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를 주께로 이끌었던 이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들 덕에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서로 힘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주께로 이끄는 이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로 함께 갔던 마가복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주께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사람은 다 성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